이렇게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시간, 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 그 말씀이구나 아마 아셔서 공감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종.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내가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때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삶의 스토리가 우리의 마음에 늘 있지 않는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순종의 순간에 서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인물 한번 이렇게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순종의 순간에 서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유인물에 좀 그 안에 좀 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주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버려야 할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도, 이기심, 염려, 편견, 탐욕, 게으름, 나태, 안주, 우울, 비난, 불평, 원망, 조급함, 교만, 외식, 위선, 다툼, 갈등, 또 포기, 또 방황. 여기서 보면은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을 때에 순종의 순간에 서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단어들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좀 담아들더라고요. 왜 당신 나한테 순종하네? 왜 당신들은 나한테 순종하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우리 안에 좀 버려야 할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일들 안에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의 순간에 서서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단어들이 좀 우리의 마음 안에 두었으면 좋은 단어들이 무엇인지 좀 찾아봤는데요. 잃어버린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 느림, 양심, 평안, 배움, 은혜, 용서, 감사, 믿음, 능력.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순종의 순간에 서서 내가 붙잡아야 될 단어와 또 놓아도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이런 단어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아니면은 또 내가 지금 버려야 되는 단어인데 내가 이것을 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좀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마 각각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좀 담아들지 않는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어지는 이 한 주간의 삶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테고 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기회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단어들을 내가 찾게 해주시고 또 버려야 되는 단어들을 내 마음 안에서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말씀들을 내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손에 새기고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한 주간이 순종의 순간에 서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런 소망과 은혜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 한 시간도 가득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에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성경 66권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 사람씩 요약해서 또 묵상해보고 찾아보니까요,
신앙의 사람들에게 또 말씀의 사람들에게 나오는 이 훈장과 같은 또 교훈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도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순종의 순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가 좀 거부감이 드는데, 불편한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 놓고 하면서 자꾸 내 마음 안에 있는 빗장을, 내 마음 안에 닫혀져 있는 열쇠로 꼭 묶어놓은 내 마음의 이 문을 누군가 열쇠를 가져다가, 키를 가져다가 내 자물쇠 같은 내 마음을 막 열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생활 중에서 느껴 나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도 여의치 않고 내 마음도 좀 여의치 않고 내 어떤 인간관계도 여의치 않지만은 하나님, 제가 순종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이고 오늘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을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형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쭉 주어지는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있더라고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 동네인데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한번 가볼래?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서울로 가라, 와싱턴으로 가라, 아틀란타로 가라, 어디를 가라고 딱 정해준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나그네처럼 개나리 붙임 하나 싸고 움직여서 가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노하지 않고 순종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움직여가면서 느껴가는 일들이요, 하나님 편에서 한 가지씩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나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어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못하는 응어리가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늦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잖아요. 그런데 오늘 22장 1절과 2절 말씀 본문에 보니까요, 그 늦지막한 나이에 약속으로 또 믿음으로 받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거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보통 번제는 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은 없었고요, 그냥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였는데, 상식을 넘어서는 요청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에 22장 말씀에서부터 쭉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요, 토시 하나 안 달더라고요. 이삭이 아깝잖아요. 늦지막한 나이에 아들 이삭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낳았는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이삭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투정도 해보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대꾸라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22장 말씀에서 쭉 진행되는 말씀이
그대로 따라가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아브라함아, 모리아산까지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칠래?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삭아,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자. 예, 아버지, 제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도 이 나무 장작 위에다가 이제는 번제를 드릴 찰나에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이 나무는 준비되어져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제는 알았다. 내가 너를 이제는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사인을 주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과정을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 아브라함의 오늘 22장의 주인공처럼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안에 우리가 한번 좀 대신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 22장 1절에서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내가 한번 주인공이 되어서 그 자리에 한번 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 순종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내가 어느 때에는 순종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불순종을 하기도 해서 책망도 받고 갈등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 한 주간을 주의 이름으로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순종할 일이 좀 있습니다. 또 순종할 일이 나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순종하여야 된다라고 인지하지는 못했지만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이 되어서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 안에 우리가 한번 들어갔을 때에 이 순종이라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제목에 하나님이 제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좀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제목의 주인공이 되어서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오늘 한마음 웨이크포레스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의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순종의 순간에 서서라는 말씀의 주인공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까지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까지 부르셨을까? 첫 번째 말씀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말씀의 제목을 조금 바꿔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려고 부르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일상적인 삶 안에서 일방통행으로 질병도 없고 마음에 근심도 없고 마음에 어려움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일사천리로 막 다 해결이 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부르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안에 문제거리라기보다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가정들 안에, 또 자녀들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지역 안에, 또 직장 안에, 또 사업장 안에, 또 우리의 저쪽 이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편에서의 문제거리들, 근심거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더라고요. 누구야? 그 제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더라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지금 머리 복잡하고 어려워요. 나 지금 부르지 마세요. 나 지금 교회 한 번 오는 것도 힘들고 기도 한 번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부르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 근데 한마음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하나님의 사인들은 내 안에 있는 문제나 또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를 부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활활 불태워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제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생각은요, 하나님이 벼락을 치든 천둥 번개를 치든 아니면은 큰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뭔가 확실하게 좀 일으켜 주시고 기적을 좀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저 3일 동안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 아들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 저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지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의 상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기도의 제목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요, 상식상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일들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절대 없었어요. 상식상 사람을 번제로 드렸던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라에 큰 우환이 있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전쟁이 나거나 큰 일이 있을 때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장자를 이방신에게 바치던 그 당시에 종교적인 습성들은 있었지만은 정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들은 절대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럴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순종의 시간을 드리고 순종의 삶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주인공의 삶으로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문제도 주시고 또 어려움도 주시고 해결해내야 되는 일들을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주실 때에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 지금 내 생활들 안에 이 만들어진 이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라 한다면은 기적과 같이 무언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헐로 우리가 그 생각이 들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두 번째 상식으로 우리가 불러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제목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머뭇거리거나 멈칫멈칫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좀 준비해 가면서 본문과는 조금 동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순간에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해 보아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5장 16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중간에 어디에 있냐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순종이라는 말씀과 이해라는 말씀과 항상 일맥상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믿음의 삶으로, 인생의 깨우침으로, 상황의 변화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것처럼 편안해서 우리의 육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좋은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큰 파도와도 싸우고 어려운 일도 좀 겪어보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 안에 부딪혀지는 일들은요, 신앙이나 믿음이나 인격이나 삶의 성장과 복이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누려볼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복인 것 같지만은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의식주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신앙에 갈증이 있습니다. 내 신앙에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소망하는 일들 속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잘 될 것 같지만은요,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는데, 그 성장시켜 나아가는 과정이 내가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때 성장이 아니라 큰 풍랑과 싸우는 것처럼 열심히 싸워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내 삶을 더 영화롭게 시켜주는데, 그 과정에 내 삶이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느냐?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서의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내 삶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니까 인생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이 탕자가 다시 한번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그 찬스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에 내 모든 삶 속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에,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고 다시 한번 경건해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도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종하기에는요, 하나님, 내 앞에 걸림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 상식도 있고요, 내 경험도 있고요, 내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탕자에게 준 계획해놓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 탕자가 자기가 자신이 다 해본 다음에 돌아서 가더라고요. 이에 앞에 세워져 있는 문제들 때문에, 앞에 세워진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나아가는 이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앞에 당면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 앞에서 저 멀리에서 또한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세상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다면 하나님 편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신앙이 두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라고 부르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순종함의 은혜가 첫 번째는 보니까요,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는 첫 번째는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사야서 1장 4절과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중에 나온 생명의 산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슬프다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또 두 번째 1장 6절 말씀에서 보니까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도다. 또 1장 7절에서 보니까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당면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 침범당할 위기에 있으니까, 침범당할 이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만 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한 가지였거든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구원함을 받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해결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 병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만 이렇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면한 문제가 이게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틀리는 기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하면서도 기초 체력이 좋아야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힘있게 운동을 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내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이 주시는 말씀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뜨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는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이 되고 창이 되고 방패가 되고 전쟁의 장수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필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누구에게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내 안에 당면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나의 이야기에, 나의 말씀에, 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놓쳐지는 일들이, 지금 당장 보여진, 눈앞에 보여진 일들이 제 1번이 되더라고요. 눈에 보여지는 일들이 1번이 되더라고요. 2번이 되고 3번이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있는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게끔 말씀해 주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의 마음 안에 먼저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내가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내가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똑똑똑 노크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짚어보고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경건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송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경건의 삶을 내가 하나님 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질문해 보아야 되는 우리의 상황들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찬송을 하고 있죠?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좀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 앞에 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내 문제들 앞에 앞서서 경건한 믿음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내가 들으며 살아갈 때에 한번 닫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나 음성만 내가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형편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에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내가 경건한 삶을 한번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회와 은혜들을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박자만, 반걸음만 내가 빨리 가게 해주시옵소서. 죄와 반걸음만 내가 빨리 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게으름과 반걸음만 내가 좀 빨리 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 내가 반걸음만 빨리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이 죄나 이 게으름이나 이 원망이나 이 불평이 다 내 옆에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보다 내가 반걸음만 앞장서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반걸음만 내가 앞장서서 나아갈 때에 내 신앙이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문제들 앞에서 순종이 아니라, 문제들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내 삶이 순종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힘들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제목들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반박자만 하나님 편에서 앞서게 해주시옵소서. 죄나 염려나 문제나 환난이나 낙심이나 어려움들보다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반박자만 먼저 빨리 가게 해주시옵소서. 반박자만, 하나님, 내가 반박자만 빨리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보니까 내 안에
잃어버렸던 단어들이 변화나 양심이나 평안이나 배움이나 은혜나 용서나 감사나 믿음이나 능력들이 내 신앙의 영향력들 안에서 늘 앞장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편견이나 탐욕이나 게으름이나 나태나 방황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의 주인공의 역할들이 하나님 나의 역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인해 주시는 순간순간에 내 인생의 삶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나도 좀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되는 단어들을 붙잡고 몸부림치지 않고 버려야 될 단어들을 내가 다 버려버리고 붙잡아야 되는 단어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결심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경건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과 경건함과 기도가 내 삶을 늘 희감아 나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생명의 삶도 힘들지만 한번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새벽 예배도 육신이 힘들어서 우리가 어려움도 있지만은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새벽 제단도 한번 쌓아보자고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의 순간에 서서 세상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편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내 안에 주어지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간증처럼 내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 편에서의 믿음의 간증이 하나님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간증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간증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은혜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